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의 각 사람 마음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저를 서울 순복음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우신 성도님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또는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시죠? 네, 회개 기도도 하실 거고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실 것이고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있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말씀 자체로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서 제가 자칫 말씀을 전한다고 하다가 그 말씀만 읽어도 은혜로운 그 말씀을 은혜를 깎아먹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쓰는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나요? 맨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런 것처럼 편지 내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인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 자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인가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인께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또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와 평강인가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질병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잠시의 즐거움과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강, 진정한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제거된 것입니다. 아멘.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평강의 히브리어 샬롬은 인간의 타락 전의 상태, 하나님과의 본래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합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오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머리 가운데에는 어둠의 구름이 꽉 차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그 아프셨던 모습이 정말 한시도 떠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의 먹구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지역장도 하시고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힘든 것을 모르고 행복한 그러한 평신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행복의 체험은 여러분에게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혹시라도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이 그 체험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해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참되고 영원한 평강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때로는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최고의 은혜입니다. 가볍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 은혜,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천국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제 3절부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는 핍박과 투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근심이 되고 늘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해서 웃음이 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쁨의 미소가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어지고 우울해지고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평강과 기쁨의 미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감사와 찬송이 사랑이 뿜뿜뿜 뿜어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가장 착한 일입니다. 복음은 최고로 착한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은 최고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에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둘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계속 되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착하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의 덩어리이십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때로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한 육신이 아프고 고난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착하심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아멘. 너무나 착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애통하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1,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1,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라고 하셨죠. 아멘.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고 최고의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 복음의 착한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누가 봐도 낙심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아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할 때 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적인 헌신으로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헌신은 어떻습니까? 사역자의 목양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는 물질적인 헌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8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조금도 없어서 하나님도 증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잠깐 또 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협동 목사님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말씀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후에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장기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죄책감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2개월여 동안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응답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멘. 왜냐하면 그 기도야말로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때에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증인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편지의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지식과 총명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과 총명은 어떤 지식과 총명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지식과 총명일까요? 대학원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서 받은 지식과 총명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총명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가 가슴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얻게 되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아멘. 그러한 지식과 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것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풍성해진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허물 없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짓 없이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허물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생활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덧 나의 기도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아멘. 그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더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와 또 목원들, 함께 사역하는 식구들,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에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감사와 구원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인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진짜 찐 사랑이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동역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춥고 헐벗고 배고픔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감금되는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장이었습니다. 때로 저의 모습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이 말해왔지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형통함과 자녀들의 잘됨, 교회와 목장의 부흥 모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구해야 할 것.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축복 기도보다도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증인되어 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온 마음 다해서 봉독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